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곱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들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이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인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을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피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배불리 먹고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도다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재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만물을 지은 여호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에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이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소리내며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증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예전에 선지서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치 한 영상의 한 컷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여준다. 그런 다음에 이게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7개의 봉인, 스크롤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7개의 봉인이 있죠. 그게 풀리면서 그 심판이 나오죠. 근데 7번째 봉인에 그걸 풀릴 때 7개의 나팔이 나와요. 천사들 7개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심판이 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그때 7그릇이 나옵니다. 또 7그릇을 쏟아부을 때만 심판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발전한다고 할까요? 결말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가죠. 선지서에도 특히 이사야서에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42장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같은 내용이죠. 이게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가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각 노래마다 조금씩 달라요. 각 노래마다 회개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가져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가 어떻게 구원을 가져올지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한 약속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4번 반복되면서 그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전에 모르던 게 더 계시된다거나 좀 더 다른 문맥과 역사적 배경으로 그 테마와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의 결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죠. 이사야서도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반복되어 가면서 결말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반복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사야서 44장도 반복되는 내용이죠. 대부분의 내용이 또. 그렇지만 또한 새로운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을 하나, 이사야서에서 반복을 하나.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사야가 반복하려고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반복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도요, 성경을 따라서 해야 되는 설교도 이사야서에서 반복하면 설교도 그만큼 반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것 또 듣기 싫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들으라고 계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반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요즘 저희가 책을 읽을 때 저희 책에도 줄도 치고 성경책에 줄도 치고 또한 그러죠. 근데 어떤 책들은 보면은 인쇄되어 나올 때 볼드체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구절을 내용을 결론 같은 것을 박스에 넣어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읽은 다음에 또다시 읽을 때 줄 쳐진 것만 딱 볼 수 있도록 박스에 있는 것만 딱 보고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쓰여질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두루마기에 씌었어요. 그래서 책처럼 15페이지 읽다가 갑자기 맞다 117페이지에 중요한 게 읽지 거기에 박스로 된 결론이 있지 딱 거기 펼쳐가지고 읽고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루마기는 순식간에 펼칠 수가 없습니다. 두루마기는 첫 페이지를 펼친 다음에 계속 둘둘 펴서 첫 페이지, 둘, 셋, 넷, 다섯, 10째 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그래가지고 100페이지까지 가서 117페이지가 나와야 돼요. 그죠? 즉 볼드체나 이태릭체도 없었고
박스로 넣은 결론도 없었고 순간 이동해서 펼쳐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강조하고 싶은 점을 강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펼쳐보듯이 두루마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되는 단어, 구절, 말씀, 반복되는 환상, 이게 바로 볼드체예요. 이게 바로 이태릭이고 밑줄입니다. 이거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거 중요하다, 이거 들으라, 너 또 들어라, 또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시는 겁니다. 많이 듣고 많이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1페이지에서 100페이지로 이동할 수 없으니까 계속 어떻게 하시냐, 비슷한 테마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7페이지에도 있다가 50페이지에도 있고 70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 80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 100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테마가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알고 중요한 내용이 자주 씌어 있기에 두루마리기를 읽다가도 어디에서든지 조금만 더 펼치면은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어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반복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박스에 집어는 결론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요, 반복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강조점인 줄 알고 오히려 반복된 내용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은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또한 새로운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에는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지 나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왔다면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 이사야서 44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잘 설명한 장입니다. 자, 왜 우상 숭배가 어리석냐 하면요, 11절부터 나오죠. 우상을 사람이 만든다고. 피곤해지는 사람이 만드는데 그게 무슨 신이냐는 뜻이죠.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 더 기막히게 우스꽝스러운 것을 설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서 반은 불에 떼서 자기가 빵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나무 토막을 가지고 그걸로 목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너는 내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굴복한다는 겁니다. 아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믿은 사람들은 결정적인 때에 가서 다 수치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에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면도 있지만 또한 아주 가증스러운 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14절,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17절,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너는 나의 신이니, 20절,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즉,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우상 보러 너는 내 신이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든다는 겁니다. 신 위에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는 모습.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던 모습. 하나님 위에 또는 신들 위에 자기가 군림하고자 하는 게 사실 우상 숭배의 진면모인 것입니다. 이 욕망으로, 욕심으로 미혹되는 거죠. 우상 숭배와 욕심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욕심낼 때 그게 돈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게 우상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보다는, 섬기기보다는 조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우상숭배에 가증한 면이 있죠. 근데 더 가증스럽고 불쌍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냐? 20절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며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느니라.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나중에는 우상숭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게 허황된 거구나. 이게 거짓말이구나. 그걸 알면서도 이걸 자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지켜야 될 게 있어서. 이게 탄로 나면은 자기가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거짓인데도 그걸 알면서도 자백을 못하는, 거짓에 붙들려 거짓의 종이 되는, 그래서 죽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끔찍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느니라. 자기의 영혼과도 단절된 괴로운 삶을 살면서 끝난다는 거죠. 여기에 우상숭배에 정말 무섭고도 가증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주님, 영원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란 것을 알아라. 그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6절 하나님께서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 무슨 얘기냐? 창조할 때서부터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모든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짓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과 진리에서 출발하는 스타팅 플레이스입니다. 진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태도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에게 드려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리고 그의 뜻을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그 전자는, 우상숭배는 자기 중심적, 이기적, 가지려고 하는 삶이고요. 후자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유일하신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타적 삶이고, 그리고 그분에게 드리고 섬기려는 삶입니다. 정반대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하냐?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려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왜 우상숭배가 나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 즉 우리의 욕심을 쫓다가,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거짓된 것을 알아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끝나는 삶을 살게 만들고,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 밑에서 순종하는 삶, 섬기는 삶,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희에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실 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이분을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종 야곱,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택한 여수룬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수룬의 뜻은요, 올곧음입니다. 아주 똑바른, 쉽게 얘기하면 대쪽 같은 이에요. 똑바른, 올바른, 진실되고 올곧은 섬김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우상숭배를 하기에 결국 가서 허황된 것을 쫓다가, 그리고 거짓에 붙들려서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수룬처럼, 올곧은 분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과 섬김과 겸손으로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종이라고 하세요. 너는 내 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러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렇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수론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올곧게 진실되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섬기며 드릴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주님을 섬기며 순복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오히려 채워주시며 오히려 자유하게 되며,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내 종이라 내 것이라 그러한 확신을 받고 사는 오늘 하루, 그리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